마가복음입니다.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요, 베드로의 가까운 파트너였죠. 마가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베드로의 기억을 수집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무작정 그 기억들을 합친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하면서도 정교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도입부에서는 1절에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나타나고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일단 크게 3막의 드라마로 구성합니다. 제1막의 배경은 갈릴리이고 제3막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제2막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각 장면에서 그는 반복된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1막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그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합니다. 2막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죠. 3막에서는 어떻게 고난받는 예수님이 왕이신 메시아가 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마가는 옛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을 예비하라는 말씀인데요. 마가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자라고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장면에서 등장하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마가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려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통치를 회복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악과 싸워 승리하시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마가는 하나의 큰 이야기의 단락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병든 이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적 권세들이 다스리는 이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행동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다른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완벽히 거절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였다고 또 마귀의 힘을 입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반응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4장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를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가 다양한 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거절하죠. 또한 그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크게 자라서 모든 일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혼란은 이 핵심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마가는 그것을 제1막의 끝에서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자 노력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2막이 시작됩니다. 제2막은 중요한 대화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소리 높여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예수님의 뜻과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승승장구하는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에게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고난받는 종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주님을 따르면 명성과 지위, 권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것이 실제로는 죽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폭력과 자만심, 이기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사랑의 행위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2번 더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이라이트를 이룹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혼란스러워했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기 제2막에서 마가는 복음서 전체에 또 다른 핵심의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변하셨어요. 구름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오래전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영광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2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2막에서 이 이야기를 모든 대화 가운데 배치해서 마가는 당시에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을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난해한 주장입니다. 그들이 산을 떠날 때 산막이 시작되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의 공적인 왕으로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 들어가셔서 왕의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도둑과 악인들을 몰아내시고 제사 제도를 중단시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한 주 내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한 세대 내에 파괴될 것이며 제자들은 주님처럼 핍박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는 어느 날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러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녁 때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해방 이야기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식사입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능해지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 상징들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체포로 서둘러 이동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판결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핵심 장면은 1막 2막의 주요 장면들과 일치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구름 대신에 어둠이 하늘을 덮고 하늘의 음성 대신에 예수님의 비명만 들려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로마 군인의 증언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가 누구인지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인정한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 메시아,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와 원수들을 위해 죽으셨죠. 그의 시신이 무덤에 놓인 후에 첫날, 안식 후 첫날 2 여제자들이 무덤으로 왔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돌이 치워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다른 제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 여성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마가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무덤을 떠났으며 두려움에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원래 마가가 기록한 것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는 후대에 추가되고 수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원래
결론이 사라졌거나 마가가 이야기를 미완성으로 끝냈을 가능성도 물론 있죠. 하지만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급작스러운 결말이 마가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전체 이야기를 충격적인 주장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형, 부활의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든 이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결론 없이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부입니다.